평소에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또 당회와 우리 여전도회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에 너무 아름다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통사고가 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운전을 했는데 남편은 의식불명이 되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을 아무리 깨우고 숨소리를 들어보아도 들리지 않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말을 해보기도 하고 두들겨 보기도 하고 별 방법으로 다 해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이 나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레지던트 의사가 검사를 하고 눈동자를 보기도 하지만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아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남편의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와 또 의사가 이야기하는 그 소리가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죽었습니다 하면 영안실로 옮겨질 테고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빨리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아무리 내가 움직이려고 해도 눈을 뜨려고 해도 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온 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눈을 떴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옆에 있다가 남편의 뜬 눈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손으로 눈을 감기는 겁니다. 어떻게 뜬 눈인데, 얼마나 힘들게 뜬 눈인데.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살펴보더니 사망이라고 하면서 영안실로 보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 큰일이 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만 남았습니다. 하얀 보자기를 얼굴만 보이게 하고 남편 맞습니까? 그리고 확인만 되면 냉동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다시 한 번 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때 아내가 얼른 눈을 감기면서 남편의 귀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도 좀 엉터리 믿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차로 아시죠? 교차로는 오래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곳 딱 한 곳을 지정해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교차로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교차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어느 방향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에게도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선택해야 할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다른 하나는 넓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문도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생과 멸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하여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면 뒤로 뻗어 있는 그 길이 얼마나 넓고 편안한지 누구든지 그 길을 편안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뉴욕에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곳이 브로드웨이입니다. 맨하탄에서 시작해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알바니아까지 약 200km나 되는 아주 넓고 긴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는 금융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월리트리트와 유명한 대학들이 각 길목에 다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2번가에 있는 소위 타임즈 광장 때문입니다. 그곳은 아주 엄난합니다. 또한 추악한 스트릿바가 있고 24시간 포르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그 극장들이 많이 절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술과 성과 마약과 도박에 빠져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그곳에 침체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곳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문, 넓은 길은 이와 같이 비슷하게 생긴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마태복음 7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좁은 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각 성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를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적 사상이나 가르침이 이 시대를 판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그곳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은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힘들 만큼 험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에 들었다는 것만큼 복과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좁은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영원히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너희가 예수님 믿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끝까지 이 길을 향해서 걸어가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이 겁이 나서 넓은 길을 기웃거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헌신하는 일여전도회와 성도님들에게 좁은 길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한다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간혹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왜 좀 더 일찍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어떤 세가족 분들이 종종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부다, 나는 좋은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그 사람은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등산을 갈 때 어른들 따라 나온 한 5살쯤 되는 그 아이를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 작은 아이가 한 4살쯤 되었을 때에 저희 집 동네의 뒷산에 성악산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산에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 전날 밤에 잠을 안 잡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산에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흥분하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산에 가겠다고 옷을 잘 입히고 신발도 아주 그냥 튼튼한 걸로 잘 신겨서 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4살짜리가 산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한 10분도 채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산에 등산에 올라가진 않고 팽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다리가 아프답니다.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조금 더 가보자. 다리가 너무 아파요. 한 2번 이야기하더니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빠가 애를 때렸는가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서럽게 웃는지요. 만약 기분이 좋아하던 것은 등산이 뭔지 잘 모를 때 일입니다. 실제로 높고 험한 산을 오르고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깨달아가지고 변화된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지 인식하면서부터 신앙생활은 만만치 않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하면 악하여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세상의 물결을 따라서 마음대로 떠다니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겁고 세상과 부딪히면 타협하고 또 거짓말도 했다가 사기도 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는 무엇보다도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랍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에서 아직도 부패한 옛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갓 낚아올린 깔치처럼 날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하게 살려면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즐길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관 수용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의 차별다운 자녀의 차별성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고독한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자기 부인을 전제로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다 하더라도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공정하기에 바쁘고 옛 자아의 소욕을 포기하기는커녕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으로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몹시도 힘이 듭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땀방울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앞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희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희생이자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위해 치러야 할 값이 있다면 서슴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주일 하루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면서 값을 치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들에게 말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다면서 값을 치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대가의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나의 삶이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 내가 생각하면 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샘솟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있으면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생각하기만 하면 갑자기 은혜의 강물이 넘쳐 흐르듯이 벅찬 기쁨과 감격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LA에 가면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높이가 300에서 400m가 되는데요, 거대한 암벽들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 오는 분들이 쌍안경을 가지고 늘 뭔가를 유심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보는가 했더니 망원 렌즈를 통해서 암벽에 달려있는 등산가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도 그 암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도 변함없이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그 암벽을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암벽을 저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그랬더니 정말 베테랑이면 24시간이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툰다고 이야기하면 3일 걸립니다. 많이 서툴다고 하면 일주일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명을 거는 등반 아닙니까? 여러분, 3일 동안에 암벽을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일에 몸을 맡긴 채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그 자일에 그 몸을 맡긴 채로 자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좋지 않는 날씨로 인해서 비바람이 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암벽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그것은요, 아무도 서보지 않는 암벽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기분은 올라가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황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고 구슬땀을 흘리면서 배고픔을 잊어가면서 암벽에 기어 올라가는 그 사람만이 정상에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천하를 내려다보는 그 황홀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부지런히 올라가는 자만이 천국을 생각할 때 황홀감에 젖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도 기쁨이 충만하여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무겁지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좁은 길로 가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주님이 주는 영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속에서 요동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닙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헌신하는 일여전도회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